우리 하나님 말씀 오전에 이어서 같이 살펴볼 텐데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로마서 1장 15절부터 17절까지 읽는데 제가 15, 16 읽고 1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리고 한 구절만 더 읽읍시다. 마가복음 1장 가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54페이지입니다. 14절 15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14절은 제가 읽고 1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54페이지.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특별히 하나님 말씀 읽고 그 말씀에 담겨 있는 진리를 전하며 듣고자 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잘 깨달아지게 하시고 성령으로 적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관하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연약하고 부족한 종입니다. 주의 말씀을 가감으신 능력으로 잘 전달하도록 성령께서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자유함과 담대함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 앞에서 아멘하는 마음으로 잘 듣고 깨달아 우리의 삶에 적용함으로 풍성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신 하나님을 송축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이 고난주간 시작하는 날이지요. 예수님이 돌아오는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한 주간을 보내면서 경건하게 예수님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가 깊이 생각하며 한 주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제가 20살 때인가 개인적으로 19살 때 20살 때 그때인데 회심할 때 방황하다가 그때 처음 교회를 나갔습니다. 저 남양주에 있는 그 한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는데 그 고난 주간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셔가지고 거의 하나님의 삶이 많이 바뀐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번 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날을 기념하는데 여러분 똑같 동일한 날이지만 특별히 다음 주가 부활주일이잖아요. 그죠? 부활주일 날 3일 전에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그날 한 주간 생각하며 예수님 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는가 늘 생각하며 마음에 이렇게 깊이 새기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어떻게 살아야 할까 생각하며 한 주간을 경건하게 보내는 그러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보십시다. 오전에 이어서 12페이지 할 차례입니다. 오늘 오전에 이어서 12페이지 우리가 지난번에 빌립보서 3장 말씀을 근거로 4절 9절까지 내용을 통하여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5가지 질문 가운데 첫 번째 질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의로움이란 주제 앞에서 생각나시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세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의로운 분이시다 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다 지금 종말론 마지막 부분을 신앙고백에서 배우고 있는데 죽으면 다시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한 다음에 최후 심판대 앞에 설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최후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이 재판하실 때에 그곳에서 영원 천국과 영원 지옥이 판결이 떨어질 것입니다. 그때 기준이 뭐라고요?
뭐라고 그랬어요? 기준이 의로움이 있는가 없는가. 그렇죠?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움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이 기준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의로움의 기준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움이에요. 첫 번째 질문에서 뭘 다뤘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절대적인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로움은 인간적인 의로움이 아니다. 인간의 노력과 열심으로 얻는 의로움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뭐 착한 일 많이 하면 의롭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인간적인 수준에 얻는 의로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측면에서, 절대적으로 의로우신 하나님 측면에서 보시기에 인정할 만한 의로움, 그것을 가진 사람은 천국 가지만 그것이 없는 사람은 지옥행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구원의 핵심은 의로움을 가지는가 안 가지는가 문제예요. 하나님 인정하는 의로움, 그것을 하나님의 의다라고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인간들에게는 두 번째 질문에서 6페이지, 의로움의 측면에서 인생들은 어떠한 상태에 있다고요? 한 사람도 의롭지 않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무패하여서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기에 인간의 의로움으로는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다. 다르게 말하면 인간이 만든 의로운 삶, 착한 삶, 선한 삶, 깨끗한 삶, 그런 걸로는 하나님이 그 마지막 그 심판대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인간은 내면에 본성적으로 부패하여 있기 때문이다 하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전적으로 부패하여 있는 인간의 더러운 옷과 같다. 인간의 가장 훌륭한 의도, 정말 위대한 의로움을 행한 사람처럼 보여지는 의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인정할 만한 의로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인간의 그러한 종교적인 그러한 외식적인 의도, 그걸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그러니까 결국 첫 번째 질문에서 말한 하나님이 절대적 의로운 분이시다. 그런데도 인간의 모습은 절대적으로 더러워져 있다. 그래서 사람의 노력과 열심으로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다. 그것까지 살펴본 것이다. 그래서 세 번째 질문 8페이지에서 뭘 다뤘어요? 누가 그럼 과연 구원 얻을 수 있는가? 그 답은 뭐예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다. 인간의 열심으로도 불가능하다.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지혜로도 안 되고, 착한 일로도 안 된다. 인간의 그 노력과 열심으로, 인간적인 의로움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면 불가능하다. 그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노력으로 불가능하니 사람으로 구원받을 수 없으니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원받을 길을 마련해 주신 것이,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의다라는 것. 하나님의 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의로움을 우리 가운데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의로움을 소유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고 그 사람들이 천국 가는 것, 그것이 기독교의 구원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빌립보서 3장 9절 말씀처럼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9페이지 중간쯤에 빌립보 3장 9절이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율법의 행위, 자신이 선한 행위나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지키는 그러한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게 바로 그 핵심이 그 무엇을 믿는지,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기독교 복음의 핵심인 하나님의 의로움. 그리고 오늘 본문 읽었던 본문처럼 10페이지에 있지요.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17절 읽어봅시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렇죠. 복음이 무슨 기쁜 소식, 굿뉴스.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굿뉴스를 주셨죠. 좋은 소식을, 복음. 그게 뭐라고요?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 보이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기독교 구원이에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다른 종교는 다 행함으로 구원받잖아요. 착한 일 하면 좋은 데 간다고 하잖아요. 기독교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 무엇을 믿는 거예요?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사실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네 번째 질문입니다. 12페이지부터 또 자세히 살펴봅시다. 그러면 참된 구원의 길인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대체 무엇이길래 하나님의 의를 믿으면 구원받는 것인가?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의로움은 하나님의 의인데 대체 그것이 무엇인가? 천국에 들어가는 입장권과 같은 그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무엇인지 알아야 그를 추구하게 됐죠. 무엇이 한지 알아야 그것을 믿지 않겠습니까? 기독교 구원의 핵심은 하나님의 의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의가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 하나님의 의입니다. 의가 없는 인생들, 의로움이 없는 인생들은 최후 심판대 앞에 하나님 앞에 멸망으로 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의로움이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는 의가 없어서 지옥 갈 인생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의로움이란 뜻이에요. 이것을 소유한 사람만이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마지막 심판날에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이 의로움을 얻어서 소유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갖고 있는 거, 이 땅에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라고 하나님 인정하시고 심판날에 섰을 때도 그 의로움을 보시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천례역정에서 크리스찬이 가지고 있었던 증명서가 바로 그 하나님의 의입니다. 무지가 갖고 있지 못해서 지옥 간 것이 바로 그 갖고 있지 못한 게 하나님의 의로움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이 의로움이 무엇인가를 다시 볼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믿음의 길을 한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려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알게 되는 답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복음 안에 나타난 의로움이다라는 뜻이죠. 복음의 핵심이 의로움이에요. 사도가 성령이 감동하여서 전하는 이 복음은 기쁜 소식은 좋은 소식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여러분 사도가 로마서에서 복음이라고 말할 때 1절부터 4절까지 그 설명하고 있어요. 복음이 뭔지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1절에 4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복음은 뭐다? 한 말 대답하세요. 여기 말씀 읽었으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왜 복음일까요? 다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니 그보다 깊은 소식이 어디 있어요?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이게 구원자죠, 구원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막 죽을 병 걸려가지고 도저히 못 고치는 불치병을 죽어가는 사람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뭘까요? 그에 대한 치료약이 개발됐다라는 뜻이 그죠? 그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 사람 살게 생겼으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복음입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마지막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데 여기 잘 보십시오. 복음은 2절에 이 복음은 선지자들로 구약에 기록됐죠. 아들에 관하여 미리 약속하신 것이요. 구약에도 계속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약속됐어요. 그 약속이 있었죠. 예수님에 관한. 그리고 그 아들이 뭐예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에 나셨고 이 땅에 오신 것 신약이. 그래서 구약과 신약인데 신약이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잖아요. 그래서 신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이에요. 다윗의 혈통에 나셨잖아요.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 복음이에요. 왜? 내 죄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에. 돌아오는 금요일 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거 왜 죽으셨어요? 내 죄 때문에. 그 죄로 멸망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그 죄를 깨끗하게 씻기 위해서 내 대신 죽으신 거예요. 죽으심이 부활이 복음이에요. 또 부활 다시 살아났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 복음이에요. 능력으로 하나님 아들 선포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로움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본래부터 가지고 있었던 본유적인 그런 의로움이 아니에요. 아까 제가 아침에 말했던 것처럼 루터가 그 의로움을 그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착각했다고 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바로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사복음서에도 공생애를 사심으로 공적인 생애를 사심으로 이루신 삶의 결과가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보세요. 예수님이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딱 갔어요.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깜짝 놀라지요. 아니 예수님, 제가 예수님에게 세례를 줄 수 없습니다. 제가 도리어 예수님 알아보고 성령을 통해 알아보고 내가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3장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세례 요한이 허락하여 세례 요한이 세례를 허락받잖아요. 여기 보니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신 거 허락해요. 뭐예요? 모든 세례를 받음으로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로움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예수님이 세례 받고 공생에 시작하셨잖아요. 공적인 생에서 하셨잖아요. 사생에서 접고시고 30세에 공생에 사시면서 하려고 했던 것이 뭐예요? 모든 의로움을 이루는 거예요. righteousness, 디카이수네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 공생 사신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30세부터 33세 한 절반까지 살았던 목적이 뭐예요? 의로움을 이루기 위한 것이.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러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한 어린 양이라 외치잖아요.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사신 것이에요. 그 최종적으로 십자가에서 그것을 해결하신 거예요. 대신 짊어지시고 어린 양으로서. 그 예수님의 공생애는 의를 이루기 위한 삶이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는데 이러한 공생애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이루기 위한 삶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의로운 삶, 그걸 이루기 위해서요. 예수님의 공생에는 의가 없는 인생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절대적으로 완벽한 의로움을 이루시기 위한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에는 우리를 위하여 의를 만드는 생애였어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절대적인 의로움을 하나님께서 지시한 율법의 말씀과 요구에 조금도 부족하면 완벽한 의로움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만든 삶이에요. 사람이 만들 수 있을까요? 사람이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100% 지켜가지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이 의로운 분이시기에 율법의 1절부터 100% 완벽하게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생애를 딱 보니까 예수님이 인정할 수 있는 유일한 의로운 삶인 것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의 의로움이에요. 예수님이 만드신 의로움, 그 완전한 의죠. 아담의 범죄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므로 어떠한 사람도 율법을 하나님 말씀을 완전하고 완벽하게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 만족할 수 있는 의로움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에덴동산의 무죄 상태에서도 아담도 죄를 범했잖아요. 하다못해 죄 가운데 인생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율법 13가지의 그런 모든 조항들을 다 지키며 행할 수 있겠어요.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없고 다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의 수준의 의는 다 그렇지요. 그래서 그 다음 문단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시고 공생애를 사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친히 공생애를 사심으로 친히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의 모든 조항을 철저하게 지켰어요. 하나님 인정하실 만한 완벽한 의로움, 하나님이 사람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완벽한 의로움 앞에 절대 의로움 앞에 다 죄인인 거야. 근데 예수님의 생애를 보니까 예수님의 생애는 가장 완벽한 의로운 삶인 것이에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것이죠. 절대적인 의로움입니다. 요한의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한 모든 의 판타 라이처스니스는 바로 올 라이처스니스는 판타 디카이스네이는 바로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는 절대적인 의로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예요. 그래서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의 의로운 삶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의로운 삶이에요. 그 예수님의 의로운 삶을 소유한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구원받는. 헤르만 니들보스라는 아주 개혁신학자 탁월한 분이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께 세례를 받으신 의미를 율법의 완성이라는 측면에서 이해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룬 것이 합당하니라는 구절에서 율법과 선지자에 기록된 하나님의 요구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의를 이루신 것은 바로 예수님의 3년 반 동의 고난, 십자가의 죽음, 그 메시아적 구원자의 사역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고 그런 일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비라미스 아브라켈이라고 이 개혁파 신학자 아주 탁월한 그리스도인에 합당한 예배 그거 저희가 100강의까지 103년까지 다 했잖아요. 1강부터 오전 예배 시간에 짧게 해도 여러분 또 큰 말씀 꼭 읽어보시죠. 정말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그 사람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그리스도 낮아지심 뭐예요?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태어난 거죠. 그 낮아지심은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만족을 이루기 위한 그분의 고난 받으심입니다. 또 하나는 자신의 택한 백성을 위한 구원을 얻기 위해 스스로 율법에 복종한 것입니다. 고난과 복종, 다르게 말하면 고난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로웠다함을 인정받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 순종, 복종은 두 가지가 있는데 능동적인 순종입니다. 능동적인 순종은 뭐예요? 율법의 모든 조항을 다 완벽하게 순종하신 거예요. 이게 능동적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죠. 예수님은 자기의 의로움을 위해서 순종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의로움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인정하실 만한 의로움을 만들기 위해서 이 능동적 순종하신 것이에요. 행하신 순종. 다른 말로는 행하신 순종. 예수님의 3년 반 동의 생애는 의로움을 만들기, 능동적 순종, 행하신 순종으로 율법의 모든 장을 완벽하게 시켜서 여러분 성경부터 예수께서 응하게 하시려고 응하게 하시려 이렇게 하셨다. 응하게 이렇게 하시려 이게 뭐래요? 성경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갔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산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의로운 생애를 사신 것이에요.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을 100% 지키신 사람만이 지킨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완전히 의로운 사람. 여러분 이 땅에서도 우리가 법을 지키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법을 어기면 불법을 해가지고 감옥에 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완벽하게 지키신 그런 삶을 순종으로 살았던 것이 바로 의로움을 만들기 위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만드신 예수님의 의로움이 그것을 능동적 순종이다. 또 하나는 뭐예요? 중간쯤에 수동적 순종. 수동적 순종은 뭐예요? 당하신 순종이라는데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죽으신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이 두 가지를 한마디로 온전한 순종, perfect obedience, 완전한 순종. 그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의로운 삶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순종을 통해 이루신 의로움이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드도 이 점을 아주 탁월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죽음에 내어주신 일은 십자가에 죽음을 내어주셨잖아요. 왜 주셨어요? 왜 예수님이 금요일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 죄를 대신 깨끗하게 속하기 위한 속죄, 죄를 깨끗하게 씻는 제사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 죄를 대신 죄 받으신 거예요. 그게 속죄 제사예요. 바로 그만큼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당하신 순종, 고난 받으시고 죽으신 그 순종을 통해서 뭘 해결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해결한 거예요. 그렇죠? 그 또한 그리스도께 자기를 죽음에 내어주신 일은 순종 행위였던 만큼 우리는 그만큼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의 죄가 다 용서받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자기 죄를 죽음에 내어주신 일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획득한 유일한 순종의 행위였습니다. 누가 저와 여러분을 대신 죄를 지고 죽을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그렇게 바라보는 거죠. 이 고난 주간에 십자가를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을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님. 예수님의 전생애를 통해 한 순간도 빠짐없이 우리의 공로가 되는 순종 행위를 친히 이행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전생애를 거쳐 한순간도 빠짐없이 행하신 모든 순종의 행위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공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의로 이루신 그 의죠. 하나님 의라고 하잖아요. 그 의가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 전가되는 거, 전가되는 거. 예수님 건데 이 예수님 거를 이렇게 전가받은 사람이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의 의를 가진 그 사람, 하나님의 의를 가진 그 사람을 보고 너 예수님의 의를 소유하고 있네? 너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 이게 바로 의의 전가의 교리입니다. 에드워드는 의의 전가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을 위해 행하시고 고난 받으신 것 모든 것을
우리의 것으로 넘겨준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의 죄를 가져가셔서 해결했죠. 자신이 공생할 때 이루신 그 의를 우리 가운데 다시 전가시켜줘 가지고 우리로 의롭게 만든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독교의 구원입니다.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는 하나님의 의죠. 그리스도의 의로움의 전가는 넘겨준 거죠. 그리스도의 속죄와 순종을 모두 우리의 것으로 넘겨준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속죄는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순종은 율법을 순종하여 하나님 인정하시면 의로움을 말하는 거예요. 모두 넘겨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받은 것은 다른 뜻이 아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것으로, 예수님의 의로움인데, 그리스도 예수의 의로움인데 우리 것으로 하나님이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연락되고 우리 자신 앞에 있어야 하는 완전한 내적인 의로움 대신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인간적인 의로움을 하나님 인정받을 수 없는데 예수님의 의를 우리 가운데 이렇게 주셔가지고 그 의를 소유한 사람이 그것을 갖고 있을 때 천국 가는 그 입장권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의를 소유한 사람. 예수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연락되고 우리 자신에 있어야 하는 완전한 내적인 의로움 대신 인정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됨으로써 그에게 이루신 완전한 순종은 우리의 것으로 간주됩니다. 누구 거였어요? 예수님 거예요. 근데 우리 것으로 하나님 여겨 내 거다. 내가 가지고 있으니 그렇게 여겨주는 것으로 그래서 그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전가됨으로써 그리고 우리 쓰는 완전한 순종 우리의 것이 간주되고 그 결과 우리는 마치 우리 자신이 직접 완전히 순종할 이행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기독교 구원은 완전히 다르죠. 세상 사람은 착한 일하고 좋은 일하면 좋은 데 간다고 생각하죠.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소유한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영생에 대한 권리가 이렇게 전가받은 의에 대한 상으로 주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이 전가하다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할 때 그 의미는 어떤 사람에게 속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속한 것으로 간주한다, 여겨준다, 그의 것으로 생각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는 그리스도의 의가 하나님의 의입니다. 예수님의 의로움, 그 의로움을 전가는 그리스도의 속죄와 순종을 모두 우리의 것으로 넘겨줘서 그 사람에게 해당한 것을 여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독교의 핵심적인 교리입니다. 여러분 자유주의자들이 이 점이 없어요. 이 점이. 그래서 싫은 거예요. 바르트도 이 점을 정말 없어요. 전가의 교리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 우리 것이 된다는 이런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 싫은 거예요. 이 기독교 구원의 핵심적인 교리인데 이것을 놓치고 있으면 잘못되는 거예요. 교회 아무리 많이 오래 다녀도요. 이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아서 구원받는다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와 그의 율법에 대한 완벽한 순종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그 사람 교회 아무리 다녀도 나중에 천국 못 가요. 무지 보세요. 무지. 천국 문 앞에 가서 지옥을 떨어지잖아요. 정말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게랄트 보스도 제가 게랄트 보스의 그 종말론적 신앙 그 책을 두꺼운 책 바울의 종말 이런 다 읽으면서 이 한 문장 보고 깜짝 놀라서 여기서 인용해놨어요. 여기는 이것들은 그냥 실은 게 아니에요. 제가 책을 읽으면서 감탄하고 놀라워서 여기 실어놓은 거예요. 보십시오. 게알러 보스는 이렇게 말해요. 다른 말로 죄로 인해 깨어진 지속적인 관계는 수동적인 순종, 당하신 이 뭐예요? 십자가에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거죠. 그것으로 회복되고 영생은 영원한 생명은 능동적 순종.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율법의 모든 조항을 33년 6개월 동안 율법의 모든 완벽하게 순종한 그 능동적 순종. 그걸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의로움, 하나님 인정하실 만한 유일한 의로움의 삶. 그것으로 영생을 얻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의는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죠. 칭의하면 두 가지를 꼭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의롭다고 인정하는 칭의의 구원이잖아요. 우리는 칭의의 구원. 칭의의 두 가지. 첫째가 뭐예요? 칭의의 첫 번째는 속죄, 죄속함, 죄 용서. 또 하나는 뭐예요? 영생의 영생. 의로움과 영생. 바로 예수님의 이 죄 용서함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가 나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 때 어떻게 우리가 함부로 살아갈 수 있어요? 저는 그때 20살 때는 몰랐는데도 어렴풋이 하나님께서 제게 마음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게 딱 덮어버렸어요. 다시 열지 않았어요. 그 이후에. 그리고 죄속함 또 예수님의 그런 순종
율법의 완벽한 순종을 통해 하나님 인정하는 의로움,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의롭다함이고 영생을 얻는 길이다. 그게 다 누가 한 거예요? 내가 한 거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기독교 구원은 내가 해서 얻는 구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다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죠. 다른 그런 종교들처럼 내가 열심히 살아, 선행을 해, 도와줘, 그럼 좋은 데가, 그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왜? 우리는 할 수 없거든요. 어느 정도 하다가 완벽하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그게 무슨 복음이에요? 인간이 열심히 하라고 어디까지 하겠지만 완벽하게 할 수 없는 우리 존재잖아요. 그게 복음이 아니에요. 근데 기독교는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왜? 예수님이 다 하셨다. 예수님이 다 행하셨다. 너의 죄를 위해 대신 죽으셨다. 그러니 그 예수님 붙들어라. 너의 그런 그 의로운 삶 위해 예수님이 다 살았다. 그래 그 예수님 붙들어라. 이게 바로 기독교 복음이에요. 그게 얼마나 써요? 우리는 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기독교 구원은요, 인간의 노력과 열심으로 얻지 못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다 행하신 것이에요. 수능적 순종, 능동적 순종, 당하신 순종, 행하신 순종을 통해서 완벽한 구원을 홀로 이루셨어요. 왜? 마지막 날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의로움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우리 교회 이름을 지은 이유가 이 조엘 비키 때문에 그렇거든요. 프리탄 리폼드라는 이름이 그 학교 이름이 그 사람이야. 그분의 학교 지금 은퇴하셔가지고 계시는 분인데 그 학교는 아직도 존재해요. 그 조엘 비키가 이렇게 말하더라고. 어떤 분이 조엘 비키에게 이렇게 메일을 보냈나 봐요. 그 이제 그 메일 보내다가 답장한 내용을 그 뭐에 대하냐면 능동적 순종에 대해 한국에 한참 막 이단 소리가 막 났죠. 능동적 순종은 기독교 복음이 아니다. 능동적이 뭐냐면 예수님 완벽한 순종이 하나님의 의를 만들었고 그 예수님의 의로움을 통해서 그것을 믿으면 구원받는 글이잖아요. 이건 원래 성경에 가르친 진리인데 그를 반대하는 나쁜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답장한 거예요. 이렇게 말해요. 첫째는 그리스도의 능동적 행하신 순종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순종, 당하신 순종입니다. 능동적 측면의 순종, 수동적 측면은 절대로 분리될 수 없으며 이는 고통을 수반하는 그분의 예수님의 순종입니다. 그분의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즉 능동적 순종은 우리의 칭의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 능동적 순종을 거부하는 이상한 한국교회의 위대한 신학자였는데 이것 때문에 그 사람 말년에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이것을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율법은 그 요구를 모두 지키는 영생을 상급으로 지금 따라서 그리스도는 율법 아래에 나셔서 왜 율법 아래에 태어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자리에 우리의 보증으로 반드시 순종하셨습니다. 우리 대신 우리가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대신 순종하시기 위함이었어요. 하나님이 믿는 죄인을 의롭다 하실 때 하나님은 그 죄인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에게 그 행위와 분려 의로움을 그에게 전가시켜 줍니다. 하나님 믿는 죄인들은 그리스도의 순종에 근거하여 의롭다고 여기를 받습니다. 내 순종이 아니에요. 내 열심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의롭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여기에 위대한 교환이 있습니다. 어떤 교환일까요? 예수님께 우리의 죄는 가져가시고 다 해결하시고 예수님한테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얼마나 위대한 교환이에요. 나의 죄를 예수님이 다 가져가 해결하시고 예수님이 자신이 살면서 만들어준 절대적인 의로움, 그 하나님의 그런 순종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의를 내게 넘겨가지고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내 죄는 예수님이 해결하시고 예수님의 의는 내 것이 되게 해가지고 그렇게 구원받게 하는 위대한 교환이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를 죄 없으신 그리스도의 것으로 여기시고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하나님의 의죠 우리의 것으로 여기십니다. 이 상에서 제가 언급한 성경 구절들 살펴보시고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목사님이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이 이단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알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답변했더라고요. 비록 이 교리를 반대하는 어떤 개혁파 신학자들이 존재해 왔지만 옛날부터 있었어요.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은 개혁파 신학의 주류와 확실히 우리가 알고 있는 PRTS, 이게 PRTS 그죠? 프리탄 리폼드 테올로지 세미나잖아요. 우리 교회 이름하고 똑같죠. 교수의 입장입니다. 우리는 존경하는 프랑크 목사님, 캐나다의 탁월한 개혁파 신학자예요. 도르트 신경 강요한 분이죠. 도르트 신경도 30강 같이 한번 살펴보았죠. 근데 뭐 기억이 날까 모르겠어요. 교회에서 살펴보았어요. 이러한 입장에서 분명히 지지합니다. 존 칼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순종은 우리에게 그것이 마치 우리의 것으로 여겨집니다.
벨기에 신앙국도 분명히 말하잖아요. 오직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의 의로 받아들이는 도구입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모든 공로와 자신이 우리를 위해 우리 대신해서 행하신 모든 거룩한 일을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소유한 사람, 그 사람 의롭다고 여김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온전한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율법이나 선을 폐하려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 완전케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이라 또 결코 없어지지고 아니야. 율법은 다 영원히 존재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완전한 순종으로 이루셨어요. 로마서 10장 4절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게 하여 율법의 마침이 이렇게 예수님께서 율법의 마침표를 탁 찍으신 거예요. 율법을 완벽하게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넘겨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련하신 하나님의 의를 알고 있습니까? 복음의 핵심인 하나님의 의, 예수님의 의로움, 그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걸 깨달았습니까? 하나님의 의만이 마지막 심판날 하나님께 천국에 갈 수 있기에 넉넉한 유일한 의로움으로 여기십니까? 하나님은 그것만 인정하셔요. 어떤 인간의 탁월한 의로움을도 심판날 인정받을 수 없어요. 예수님의 의로움을 소유한 사람만이 천국에 갈 것입니다. 예수님 만드신 하나님의 의는 천국에 들어가는 티켓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을 소유한 사람은 넉넉히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것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은 결코 지옥에 들어갈 수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겠지요. 자, 그럼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기죠.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을 통해 말하는 하나님의 의, 그 예수님의 의로움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받을까요? 여러분 소유했습니까? 예수님 만드신 절대적인 의로움을 우리 안에 소유하여서 심판날 천국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해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오늘 읽었던 본문 빌립보서 3장 9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그리스도로 나누라. 뭐라고요? 두 번이나 강복한 단어 있어요. 뭐예요?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율법의 행함이 아니다. 믿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누구를?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다라고 강조하는 것을 보십시오. 여러분 다섯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이것입니다. 굵은 글씨요. 하나님의 의를 덧입을 수 있는 유일한 원리는 뭘 믿는 것?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믿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0절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뭐라고요? 믿음에게 이르한다 그랬잖아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 번이나 강조하고 있잖아요. 믿음으로 그걸 소유하는 거예요. 복음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를, 예수님의 의로움을, 그 예수님의 의로움을 믿을 때 그것이 다 되는 것이에요. 로마서 3장 22절도 곧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믿지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 누구이나 다 믿는 자에게 골고루 나눠준다는 것이에요. 차별 없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도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구원받는 것은 천국 가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을 우리가 아니라 그렇죠 알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 하나님 말씀 열심히 지켜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는 모델. 이거 어떻게 걸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의 그것이 예수님의 의가 내게 와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의로운 사람으로 본다는 거예요. 천국 백성 하나님 백성으로 본다는 것이에요. 정말 그렇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이 복음을 하나님의 의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 간수에게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16장 31절.
그들에 데리고 나가 예수의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서 기독교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행함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까 읽었던 본문 같이 읽어봅시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의를 소유할 수 있는 길은 뭐예요? 회개하는 것. 회개는 돌이키는 거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자기 멋대로 살아갔던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서는 거예요. 인간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돌아서고 회개하고 뭘 믿으라? 복음을 믿어. 복음이 뭔데요? 예수 그리스도. 그 핵심이 뭔데요? 하나님의 의. 예수님이 행하신 하나님의 의로움을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시간이 많이 가서 뒷부분은 간단히 항목만 살펴볼 것입니다. 도대체 복음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불신자들에게 말하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회개한 구도자에게 복음을 영접하라는 것이에요. 영접하는 것, 믿는 것은 영접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라라는 뜻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만 읽어볼까요? 11절 12절 읽어봅시다. 11절 12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줘. 믿음이 뭐예요?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이 누군데요?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은 유일한 구원자라는 뜻이고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유일한 중보자라는 뜻이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이 영접하는 거예요. 마음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왜?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소유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인으로 보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중간에 비유만 말씀드릴게요. 비유하자면 손님이 집 문 앞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주인이요? 문은 열고 안으로 받아들이는 그 일이 바로 영접이에요. 그래서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복음을 믿으라. 나를 믿으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걸 그대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 달려 들어갔다는 사실을 믿는 거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하나님의 의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인 폴 워셔가 그 Gospel Power and Message라는 그러한 설교 가운데서 복음을 믿는 것이 5가지 설명해요. 한번 읽어봅시다. 첫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복음을 미워하는 세상을 거부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만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주도적인 권세, 권리를 주인 대신의 권례를 인정하고 복종하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받아들인다는 것은 새로운 현실을 인식하는 것이에요. 즉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의 근원이 된 사실, 주인 되심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았지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여기고 그분을 따라 살기로 바뀌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삶, 그리스도를 생명의 원천이요 유지자로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정말 그리스도의 포도나 원가지로 그 안에서만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랬잖아요. 나는 곧 길이요, 나는 곧 진리요, 나는 곧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올 자가 없네 그랬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길이시오,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이시오, 이 세상에서 참되고 유일한 진리시오, 또 우리 유일한 생명이심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 사람은 예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겠지요. 19페이지 맨 위에 줄 로마서 10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죠. 그럼 의에 이르요. 예수님의 의로움을 이렇게 하나님 주시니까. 입으로 시인하는 건 뭐예요? 고백하는 거죠. 고백하는 거 대표적인 고백 있죠. 그게 뭡니까?
여러분 매 예배 때마다 신앙 고백 거기 예수님에 관한 조항이 다 있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난 하나님을. 두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믿다. 그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 내용을 그대로 다 믿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을 믿는 것이고 그렇게 입으로 시인하여 고백하면 그 사람이 예수님의 의를 소유하여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중간쯤에 제가 기도문을 이렇게 써놨어요. 겸손하게 예수님을 인정하고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오 예수님,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예수님은 유일한 길이십니다. 오 예수님은 주권적인 그러한 통치자이시오 왕이십니다. 저는 예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고 겸손히 복종합니다. 오 예수님, 예수님은 저의 주인이십니다. 저는 예수님의 노예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노예로 저를 받아주십시오. 오 예수님은 모든 것의 근원이시며 중심이십니다. 예수님은 전부이십니다. 오 예수님의 생명의 원천이십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시오 유지자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두 번째, 또 이제 구도자들에게 온 것 같이 읽어봅시다. 복음을 믿으라는 것은 복음의 핵심인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복음을 믿으라는 말씀은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을 알고 그것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의를 설명했잖아요.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께서 고난과 순종을 통해서 이루신 그 완전한 그런 하나님의 의잖아요. 그 하나님의 의를 깨닫고 받아들이는 것. 특히 고난 주간을 살아가며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 달렸다는 그 놀라운 그 고난의 순종, 당하신 순종, 수동적 순종을 생각하며 정말 그것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셨는가?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 라는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신 것도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한 삶이었다. 나의 의를 위해서, 나의 의로움이 없는데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천국 들어갈 티켓, 입장권을 주님이 다 만들어 놓으셨다. 그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맨 밑에 마틴 노이 존스가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의롭다를 얻는 길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칭의를 얻는 길은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순간에 있는 모습 그대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을 위해 행하신 것으로 말미암아서만이 가능하다고 믿습니까? 만일 여러분이 조금만 기다리라고 말하고 내가 좀 더 기도하고 좀 더 성경 읽고 내가 나중에 결정해야 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한다면 이 칭의 교리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칭의 의롭다를 얻는 기독교의 복음의 구원의 핵심 교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불경한 자 있는 그대로 의롭다고 하신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 순간 즉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속과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그 사실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통해서 하나님 인정하시면 완벽한 의로움을 만드는 그 사실을 있는 그대로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즉시로 하나님이 의인이다 라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도 인정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사람됨이 어떠하더라도 있는 모습 그대로 복음을 믿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속죄와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죽으신 그 속죄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의를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의 천국 들어갈 그런 자격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16살 된 찰스 하던 스펄전의 유명한 이야기 아주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도 8살 때 구원에 대해서 엄청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성찬식도 참여하지 못하고 그 글들하고 나중에 살펴보니까 자기 어릴 때 이 구원받지 못했던 성찬식에 이렇게 어른들이 하는 거 보면서 나도 저기 주님의 만찬에 참여해서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그 먹고 마셔서 그렇게 막 고민했대요. 그렇게 큰 고민 가운데 16살 때 무명의 설교자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설교할 때 놀랍게 구원 얻었습니다. 그 말씀이 뭐예요? 이사야 45장 2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사야 45장 22절 위에는 옛날 버전, 밑에 거는 개역 개정판 새 버전 두 개 다 읽어봅시다.
같이 봅시다. 땅 끝에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습니다. 그 다음 것도요.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땅 끝에 모든 백성아 나를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공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 바라보고 응시하고 주목할 때에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눈을 한 주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드십시오. 자기 의에서 눈을 돌이키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향하여 회개하십시오. 그럴 때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럼 예수님 만드는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붙드십시오. 그런 사람이 구원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신자들에게 권면합니다. 이건 간단히 하겠습니다. 제목만 읽어볼게요. 셋째로 같이 읽어볼까요? 복음을 믿으라는 말씀은 복음을 신뢰하고 의지하라는 의미도 포함. 계속 그것도 붙들고 살아요. 여러분 십자가를 한번 바라보고 마는 게 아니라 평생 바라보면서 사는 거예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합당한 삶을 살아. 두 번 21페이지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봅시다. 복음을 믿으라는 말씀은 복음의 능력을 믿고 복음을 사수하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이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복음을 믿고 능력을 믿고 열심히 전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22페이지 마지막 살펴보십시다. 마가복음 16장 1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뭐라고요?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잖아요. 믿는 사람도 어떻게 하라고요?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전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전파되는 곳마다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참된 부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역사 속에서 다시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의, 칭의의 복음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말씀을 전파라. 때렸던지 모자 항상 입쓰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적용하며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은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 예수님이 만드신 의로움,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교리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하나님의 의, 예수님께서 완전한 순종을 이루신 의로움, 그것을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진리를 깨달아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한 의, 오타가 났네요. 의를 날마다 깨닫고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십시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우리의 행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있습니다. 둘째, 복음의 핵심이신 하나님의 의를 깊이 이해하고 마음에 깊이 새기고 그것 때문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찬양하며 살아가십시오. 의가 없는 인생을 위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말하신 이 놀라운 예수님의 의로움 매일을 생각하고 묵상하십시오. 우리의 유일한 구원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셋째, 복음 하나님의 의를 진정으로 믿으십시오. 받아들이십시오. 회개하고 믿음으로 돌아서십시오. 넷째, 복음 하나님의 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여 여러분이 어떠한 영적인 어려움 가운데 처할 때마다 다시 그 의를 붙들고 다시 일어나 회복하십시오. 마지막은요. 같이 읽어봅시다. 복음을 굳게 사수하고 적극적으로 전파하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를 알았는데 주위의 많은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참된 기독교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이 고난주간 2020년 고난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속, 능동적, 수동적 순종의 십자가의 사건을 깊이 이해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동적 순종을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의를 깊이 생각하며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들은 말씀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깨닫게 하시고 이 복음을 우리가 믿고 전하는 삶을 살아가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하셨사오니 우리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속죄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을 때리신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붙들고 정말 놀라운 의롭다함을 얻는
복된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같이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선 이 의를 하나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설교하며 듣게 하신 하나님을 송축하며 찬송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2026년 이 고난 주간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며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개인적인 그러한 주인된 삶에서 완전히 돌아서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드는 그런 놀라운 그런 생애가 되어지도록 성령으로 도우심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회개하고 복을 믿으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속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생을 또 이루신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붙들어서 하나님 의롭다함을 받고 칭의를 얻는 복된 성도의 자녀들 되어도록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도록 성도에게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울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의로 구원 얻었으니 그 의를 믿고 구원받은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